돈이 곧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작은 사원의 뜰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한 겹 또 한 겹 마음의 벽을 울렸다.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 곁에 앉았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돈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곧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정도, 명예도, 심지어 양심도 그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제자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흐릿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어떤 공허함의 그림자였다.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만이 옳은 줄로 믿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부처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귀는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들을 줄 아는 귀였다. 그 돈이라는 그림자. 부처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대가 좇은 돈은 그대의 어떤 부분을 지켜주었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마치 깊은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듯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너무 싫었습니다. 빈 주머니를 본 어머니의 눈빛, 밀린 월세를 말하며 고개 숙이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기억들이 저를 질끈 잡고 있었죠. 부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대는 돈이 곧 자존이라 믿었구나. 예, 스승님. 돈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절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게 마치 제가 중요해진 것 같은 착각을 주었습니다. 부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대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존엄의 껍질 속에서 진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렸구나. 예. 그리고 그 껍질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돈은 마치 방패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또 어떤 때는 칼 같기도 했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무기였죠. 부처는 조용히 말했다. 방패는 두려움이 있을 때만 존재하고 칼은 싸움이 있을 때만 필요하다. 그대가 돈을 방패 삼고 칼로 쥐었다는 말은 곧 그대 안에 두려움과 싸움이 가득했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다. 부처의 말은 따뜻했지만 날카로웠다. 속살까지 스미는 빛 같았다. 스승님, 제가 원한 건 사실 정말 단순했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기를, 병들어 쓰러지지 않기를. 그대는 평화를 원했지만 전쟁의 도구로 그 평화를 구하려 했구나.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흔들렸다. 부처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돈 없이는 병원도, 교육도, 집도 없습니다.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은 맞느니라. 세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무시하고 살 수 없음을 뜻한다. 허나 문제는 돈 없이 못 산다는 말이 곧 돈이 곧 나다라는 말로 바뀌는 데에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돈이 제 존재를 증명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웃었다. 그대가 좇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구나. 그 순간 제자의 입술이 굳었다. 그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돈을 향해 달려갔던 지난 세월, 그 이면에는 존재를 부정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돈을 모은 것입니까? 그래. 하지만 존재는 외부로부터 증명받을 수 없다. 존재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니라.
돈, 권력, 명예. 허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처럼 흘러간다. 흔들리는 것 위에 자신의 무게를 올리면 그대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느니라. 불안의 본질.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했다. 벌레 우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사원의 등불이 하나 둘 밝혀지는 그때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돈이 주는 안정감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두려움을 달래는 진통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무엇이 그대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을 주었느냐? 제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듯 기억을 뒤적였다.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족에게서, 세상 속에서 잊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증명해야만 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대는 돈으로 스스로를 보증하려 했구나. 예,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졌고 돈이 없으면 세상이 저를 벌거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실제로는 돈이 부족할까가 아니라 존재가 사라질까에 있었던 것이로구나. 부처는 땅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을 주워 제자의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이 잎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더는 살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대 손바닥에 올라와 있으니 그 온기 안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 존재란 그런 것이다. 떨어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조용히 나뭇잎을 내려다보았다. 스승님, 그럼 제 두려움은 그저 스스로를 몰라서 생긴 겁니까? 그래.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공백을 외부의 무엇으로 채우려 하느니라. 돈, 사랑, 권력, 숭배. 그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대리의 욕망이니라. 제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는 존재를 대신해 숫자를 쌓고 있었던 셈이군요. 부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는 손에 잡히지만 존재는 마음에 깃든다. 숫자는 늘 변하지만 마음의 자리는 한 번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피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두려움을 감추고 부정하면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진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벽 뒤로 사라지듯 물러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스승님, 돈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믿지 못했던 것이었군요. 부처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다. 돈은 실체가 없다. 사람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그대는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인해 줄 증표를 갈망한 것이니라. 그러면 돈 없이도 저는 충분한 사람입니까? 부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가리켰다. 별이 하나 떠 있었다. 그 별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저기 떠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무도요? 그대 또한 그렇다. 그대는 이미 허락된 존재다. 돈이 없어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도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제자의 눈가에 물이 맺혔다. 그것은 회한도 슬픔도 아닌 어떤 깊은 안도감이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정말 오래된 족쇄 하나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돈에 쫓긴 삶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느니라. 좋습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 밤은 깊어졌다. 사원 너머의 숲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스승님, 그럼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좇지 말아야 한다면 무엇을 좇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진짜 행복은 좇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니라. 돌아간다 어디로요? 그대 자신으로. 세상은 늘 바깥을 향해 달리라 하지만 행복은 거꾸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자기 안으로. 부처는 그 말 위에 말을 얹었다. 그대는 그동안 행복을 외부의 조건이라 여겼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안정된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외부 조건은 변하느니라. 변하는 것 위에 세운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의 숨이 길어졌다. 그럼 진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니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을 알아보는 그 자리가 행복의 첫 터전이니라. 제자는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을 침묵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들으니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도 불안했고 적을 때도 또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군요. 맞다. 중요한 건 그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다. 가난 속에 평온을 느낄 수도 있고 부유함 속에서도 허무할 수 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느니라. 그 방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는 그제야 허리를 곧게 펴며 말했다. 관이 필요하느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머무는 연습. 마음이 늘 외부로 달아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관찰 그게 수행입니까? 그렇다. 돈에 휘둘리는 마음을 보면 그 휘둘림을 보는 자아가 생긴다. 그 자아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삼을 줄 아는 주인이 되느니라. 제자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떠올랐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내 중심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래야 비로소 돈이 그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돈을 부릴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는 다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행복은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찰나지만 의미는 오랜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의미는 어디에서 옵니까?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돈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길이 너를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비워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그 길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저는 그저 무섭지 않으려고 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대는 살아 있었다.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서 사유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나아갈 때니라. 부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돈은 쓰일 때 가장 빛난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넉넉하게 하며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대의 삶은 그 돈에 갇히게 된다. 부처는 조용히 일어났다. 차가운 바닥 위에 맨발을 디디며 사원의 뒷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제자도 그 뒤를 따랐다. 부처는 오래된 우물 앞에 멈춰 섰다. 손으로 두레박을 당겨 맑은 물을 떠올리며 말했다. 돈은 우물물과 같으니라. 필요할 때 떠올렸으면 생명을 살리지만 욕심내어 저장해두면 썩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쌓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 한 바가지로 목을 축이며 감사하는 대신 우물을 통째로 끌어안으려 하느니라.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지치고, 그러니 결국 목마름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썩지 않고 맑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고요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첫째는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지 말 것. 허세, 과시, 비교에서 비롯된 소비는 그 마음을 썩게 만든다.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하니라. 둘째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쓸 것. 작은 나눔은 그대를 풍요롭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셋째는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쓸 것. 자신을 학대하듯 아끼거나 자신을 포장하려 낭비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제자는 이 말을 조용히 새겼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길은 없는 걸까요? 늘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법이요. 부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느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욕망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욕망의 구조를 바꾼다. 사람들은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오래된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욕망을 키워줄 뿐이다. 욕망은 적게 갖고도 충족할 수 있다.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안정이라면 적게 써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안정이니라. 많은 재산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잃을까 두려운 것도 많으며 삶이 단순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풍요란 재산이 아니라 단순하고 충만한 마음에서 오느니라. 제자는 물었다. 그러면 스승님, 재물복은 노력으로 얻는 겁니까? 아니면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부처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은 지혜로운 선택의 누적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은 마음은 돈을 흘려보내고 지혜로운 마음은 돈을 머물게 한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자연히 재물도 머물게 된다. 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을 해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응답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까지 저는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을 위해 돈을 쓰고 싶습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대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니라. 부처는 사원의 작은 정원으로 제자를 안내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며 주변의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부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그대는 이제 돈을 도구로 삼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그대가 고백한 대로 삶을 위해 돈을 쓰려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라. 제자는 부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다. 스승님, 돈을 떠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돈을 넘어서는 더 큰 부가 있을까요? 부처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대가 말하는 부는 바로 그대가 믿고 있었던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 이상의 부는 마음의 넉넉함에 있느니라. 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마음의 넉넉함이요? 그것이 부라는 말씀인가요? 마음이 넉넉하다면 왜 물질도 함께 풍요롭지 않나요? 부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물질은 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일 뿐 진정한 부는 그 안에 깃든 마음의 상태에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이 부유해도 불행할 것이며 마음이 풍성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부처의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마음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해지나요? 부처는 손을 흔들며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눈에 들어왔다. 부처는 말문을 열었다. 그대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부는 사랑과 나눔, 평화로움과 차비에 있다. 이것들은 결코 물질이 아닌 마음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주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자비로움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평화로운 마음을 지킬 때 그대는 이미 가장 큰 부를 가진 것이니라. 제자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 물질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냥 버려야 할까요? 부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니라. 물질도 필요하고 유용하나 그것이 그대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돈을 가진 자가 그 돈을 잘 쓸 때 그 돈은 그를 돕고 타인을 돕는 도구가 되느니라. 그러나 물질을 좇는 마음이 자신과 타인을 해칠 때는 그 물질이 파멸의 도구가 될 뿐이니라. 제자는 부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사람이 많아도 적어도 내면의 평화는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는 정원의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이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워야 한다. 세상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항상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살아가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와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느니라.